저희는 지금까지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 그 현실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정의는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시선과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그렇게 기억하고요. 또 하나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단의 핵심 계략 중에 하나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이런 사단의 계략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물론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하면 그것 앞에서 시선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 뺏기고 계속 빼앗긴 채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은 지금 다 이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정의에 따라서 그렇게 믿음을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들은 다 다양했고 그들의 상황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에 매이지를 않았어요. 그 상황에 시선이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시선이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냈다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인들 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고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은 맡기는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은 말인데 좀 다양하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이리저리 접근하고 있습니다. 맡기는 믿음, 이 맡기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맡기는 믿음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것은, 그 믿음은 맡기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거든, 믿음이 뭔가 잘 모르겠거든,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맡긴다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잘 살펴보면 이것이 어떻게 믿음과 연결이 되는지를 저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맡긴다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본문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너의 행사, 맡기는 것 중에요, 너의 행사, 너의 짐, 너의 염려, 너의 길, 이 내용들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이런 중요한 것들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맡기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짐, 길,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고요,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죠, 맡긴다는 게 뭔지. 그런데 성경이 사용한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알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한 이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지난번에 제가 베드로 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맡긴다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때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 맡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표현한 헬라어 단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요, 던지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던지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힘껏 던지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 맡기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너희 염려를 주님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던지는 거니까요, 주님을 향해서 힘껏 던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힘껏 던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은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 되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염려, 이거 주님을 향해서 힘껏 던질 수 있다는 말은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그런 표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죠. 맡기다 의미가 던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건 신약에서 쓰이는 단어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맡기다와 관련된 구절, 네 구절을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세 구절은 구약에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사용한 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 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썼겠죠.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진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굴리다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맡기다의 뜻은 던지다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진 그 맡기다의 단어는 굴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굴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그 맡기다라고 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를 향해서 굴려버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의미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여호와를 향해서 굴려버려라 하는 그 의미가 되겠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면 너의 길, 너의 미래를 여호와를 향해서 굴려버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호와를 향해 굴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완전히 여호와께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던진다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한다면 믿음은 뭡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 때로는 고민, 때로는 미래, 때로는 짐, 이런 것들을 여호와를 향해서 힘껏 던지고 또 여호와를 향해서 힘껏 굴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연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굴려버린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조금 더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던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던졌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서 굴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을 떠나게 되고 더 이상 내 손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맡긴다는 의미는 이 의미도 같이 포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짐을, 내 염려를, 내 길을, 내 행사를, 너의 사업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는 주님 앞에 힘껏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말씀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믿음의 정의와 연결한다면요, 믿음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에 시선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것들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고 던져버리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내 손에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그 상황들을,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이 맡기는 믿음과 연결해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맡기는 믿음인데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나 좀 살펴보면은요,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내 길이라고 하는 건 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길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미래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는 그런 의미겠죠. 너의 미래를 더 이상 움켜쥐지 말고 여호와께 던져버리고 굴려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요즘에 많은 걱정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이것도 우리의 걱정이긴 한데, 이제 점점 나아지겠죠.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제 다시 회복이 되더라도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올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라. 신앙인이라면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걱정할 수 있죠. 또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너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또 근심하고 있는 것, 지금 불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 여호와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믿고 거기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 미래가 불확실할 때요,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앞길을 잘 알 수 없을 때에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를 때 꼭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래를 너무 알려고 애쓰지 않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힘이 드는데, 너무 미래가 불확실해서 걱정이 되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미래를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해결 방법이다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점쟁이들을 동원해서라도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100%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또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쓰지만 그 방법들을 사용하면서요, 이 방법이 100% 내 미래를 알려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인생의 연륜만큼이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걸 더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은 정말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도리어 우리를 혼란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지시고 통제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맡겨버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고 굴려버린다는 거죠.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맡겨버리고 내 앞에 주어지는 그 한 발 한 발을 내디디면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그 8.15 생명의 삶에 나온 예화입니다. 좋아서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요. 그 예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국계 미국인 킴 웍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6.25 전쟁 때 시력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 갔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왔는데요.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명문대에 진학하게 되고 특별히 성악을 전공하게 돼서 유명한 성악가가 됐다 하는 거죠. 이분의 간증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분의 간증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시력을 잃고 고아로 있던 사람이 미국으로 입양돼 왔어. 물론 좋은 양부모를 만났다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 핸디캡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분이 한 간증 내용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에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00m 앞에 있는 장애물에는 관심이 없고 인도하는 일을 온전히 믿고 그저 그 말에 따라 한 걸음씩 발을 옮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발을 옮겨 나가다 보면 어느덧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그렇게 내딛다 보면 내일을 인도하시고 그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나를 도착하게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기독교 믿음, 그 믿음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죠. 불확실한 미래, 나의 길 알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정말 선한 곳으로, 온전하신 곳으로 인도하리라 믿고 오늘 하루하루 주어지는 한 날 한 날을 감사하면서 의미 있게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는 것.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삶이다 하는 거죠. 이 지금 그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의 삶을 쭉 살아보면서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이렇게 여호와께 그 길을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맡기는 거지, 만약에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도 없는 분이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마음이 없는 분이라면 사실 맡기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못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못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5절 말씀 뒷부분부터 보시면은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고,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셨고, 이끌어 주신다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맡기는 자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신앙인들의 고백 속에, 삶 속에 이 맡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백날 지금 문제가 일어난 그 날부터 계속 만나서 대화해 봐도 걱정하는 이야기, 근심하는 이야기, 어떻게 되나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나눴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거라 믿고, 이 믿음 안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안 흔들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삶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감사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내딛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더 소개하고 말씀 마칠 텐데, 이 중국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분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이고요, 중국 선교를 아주 멋지게 잘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를 하면서 힘든 일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선교비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필요한 만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이 됐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자꾸 같이 일어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선교할 수 있을까? 내게 맡겨진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다 보니까 그 걱정이 걱정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 불면증이 걸리고 또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힘들게 됐다 하는 거죠. 물론 선교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선교사님도 이런 힘든 시간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어느 날, 신경쇠약까지 걸렸으니까 진짜 힘들었겠죠. 그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쭉 읽어 나가는데, 거기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가슴에 탁 와닿더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갑자기 그 순간에 햇빛이 마치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으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주님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니까 가지인 나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마치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으려고 이렇게 막 애쓰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드렸다 하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업, 내 미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인 것처럼 앞서서 마치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낼 수 있는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맡기는 겁니다. 그가 주는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그 풍성한 그런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잘 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 주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 붙들기가 쉽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사단이 계속해서 지금 공격해 와서 그럽니다. 몰라서가 아니고요. 이 아는 사실, 이 사실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그리고 우리의 미래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굴려버리고 내 손에서 털어버리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한 발 한 발 내딛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보면서 힘들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기를 참 잘했구나. 그렇게 돌아볼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버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알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추스르고 붙들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어떤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몰아붙여도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선과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굴려버리고 주님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이 자리에 아직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또 그 믿음이 흔들려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셔서 다시 그 주님의 믿음, 맡기는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